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나누기 전에 주원이가 하울이가 왜 자꾸 여기 기타를 이러는지 아세요? 이제 봤어요. 아니요. 이제 자기가 다 기타를 다 했잖아요. 그럼 이제 벗었잖아요. 이제 놔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다 잡았네 누가. 그래서 자기 기타 넣을 데가 없으니까 어떡하지 그러면서 했던 거예요. 네, 제 무대 체질도 아닌데 자꾸 저렇게 기타만 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 네. 네, 만나야지.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 한 절 말씀 함께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여주시고 다음 장이요. 다 보이시죠? 우리 함께 말씀 읽을게요. 시작. 우리는 죄가 아으신 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환영하고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어떤 주일일까요? 추수감사주일. 맞아요.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우리가 매년 추수감사주일에는 함께 모여 예배드렸어요. 그리고 2022년 오늘 추수감사주일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립니다. 귀한 시간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밭에 새기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시는 분? 저요. 네, 아시는 분 있나요? 아무도 모른다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잘됐다. 네, 추수감사주일은요, 알려면 우리가 1500년으로 돌아가야 돼요. 1500년 영국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알수 있어요. 미국 아니에요? 1500년 저 영국으로 조금 섬나라로 넘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왕과 교황이 있었어요. 왕과 교황이 어떻게 해요? 지금 권력의 투쟁이 일어나요. 누가 더 높은 사람인지, 누가 더 많은 권력을 갖고 있는지 서로 갈등하고 있는 시기에 종교적으로도 서로 문제가 있었고, 내가 맞는 종교가 맞다, 너가 맞는 종교는 틀리다 하며 종교의 분쟁도 있었습니다. 이때 이런 갈등으로 인하여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아요. 너네들 예수님 믿지? 근데 영국은 누구를 믿을까요? 개신교보다는 교황, 천주교가 더 우세했거든요. 그래서 너네 예수님 믿지? 박해받고 그들이 믿는 것이 잘못됐다 얘기했을 때 나 여기서 살기가 너무 힘들어. 나를 자꾸 박해하고 내가 믿는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이 영국에서 내가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 내가 떠나가야 되겠다. 내가 종교의 자유를 찾아 조금 더 멀리 종교의 자유가 있는 곳으로 내가 찾아가야 되겠다 하면서 그들이 배를 탑니다. 어떤 배였을까요? 배. 네, 큰 배를 탔어요. 예, 그 타이타닉 아시나요? 타이타닉호? 그거보단 좀 작은 것 같은데 큰 배, 메이플 플라워라는 큰 배를 타고 그들이 떠나요. 어디로 떠날까요? 미국. 네, 신대륙 미국으로 갑니다. 신대륙 미국으로 가면 내가 종교 자유를 찾을 거야 이러면서 그들이 봄에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도착해요.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내가 종교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왔는데 겨울이에요. 추워요. 먹을 것은요?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100여 명 정도가 그 배를 타고 미국으로 갔는데 그의 겨울에 절반 정도가 추위와 배고픔으로 인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 정도가 원주민의 도움으로 그 겨울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계속된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떻게 해요? 경작을 하고 나무를 심고 열매를 심고 가을이 됐어요. 우리가 봄에 심은 열매는 언제 거둔다? 가을에 거두죠. 그 100명 정도가 미국으로 갔는데 반은 죽고요, 반이 살아남아서 봄에 열심히 경작을 했어요. 가을에 추수의 때가 되었습니다. 추수의 열매가 맺혔어요.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기뻤죠. 내가 드디어 먹고 마실 수 있는 이 열매를 내가 맺었다 해서 그들이 기뻐하며 누구한테 감사했을까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추수감사주일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생각하면 봄부터 가을까지 그들의 삶은요, 하루하루가 당연한 삶이었을까요?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을까요?
힘들고 어렵고 배고픈 가운데 살아갔던 삶이 그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두려웠어요. 자신들이 언제 이 원주민들에게 또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을지 모르는 그 걱정과 근심 속에서 그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환경과 상황을 이겨내고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들은 추수의 열매를 맺고 그 추수의 열매를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한 날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들이 어떤 고백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들이요, 첫 곡식과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 여러 친구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며 그날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예배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다음날과 그 다다음날 뭐 있을까요? 중요한 게 이건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 기뻐하며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뭐 있을까요? 나에게 도움을 줬던 이웃들을요 초대했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주님의 사랑을 고백했던 것이 바로 추수감사 주일의 시작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1908년에 추수감사 주일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번의 이런 회의를 통해서 11월 둘째 주 수요일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지내자. 그러면서 한 번 더 지내면서 11월 셋째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함께 거룩하게 지키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11월 셋째 주가 그래서 많은 교단에서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며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오늘이 몇째 주일까요? 셋째 주죠. 11월 셋째 주를 맞아요. 많은 교회들이 추수감사 주일을 드리고 있어요. 우리 꿈꾸는 교회 또한 매년 11월 셋째 주일에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될까요?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감사가 어떤 마음일까요? 한 해 동안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함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드리고 계신가요? 하나님,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기뻐하며 내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예배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 더 생각해야 된다는 거. 다음날과 그 다음날에 뭐 했다고요? 이웃을 초대하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대요. 주님의 사랑을 증거했대요. 오늘 우리도 예배드리는 것이 끝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이후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집에 가서요? 학교에 가서요? 직장에 가서요? 내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추수감사주일은 드리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드림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옆 사람을 바라보며 이렇게 한번 함께 인사할게요. 당신의 예배는 기쁨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당신의 예배는 기쁨입니다. 나 기쁘지 않은데 이 시간 변화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한 번 더 인사할게요. 그 기쁨을 이웃에게 전하세요. 우리 옆 사람을 보며 서로 응원하겠습니다. 시작. 그 기쁨을 이웃에게 전하세요. 그 기쁨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결단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옆 사람 한번 볼게요. 왜 걸작품이지? 아닌데? 걸작품 아닌데? 잘못 만드셨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옆 사람이 왜 걸작품인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2장 10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배하라.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심이니라. 이게 개역 개정 성경본이고요.
개역 개정이고요. 세 번역 성경으로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읽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의 저자가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이고요.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편지 쓴지 아십니까? 에베소 교회. 맞아요.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이렇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부터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런데 걸작품은 아니라는 거예요. 작품과 걸작품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작품의 무슨 사전적 의미가 무엇이냐면 만든 물품 또는 예술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걸작품은요, 매우 뛰어나게 잘된 작품을 걸작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작품과 하나님의 걸작품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할 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작품과 걸작품의 차이는요, 무엇이라고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작품으로 이 세상 모두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만드셨대요. 예수를 믿는 자를 삼아주셨대요. 예수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지금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볼게요. 왜 걸작품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아까 10절에서 나왔어요. 아니요, 선한 일.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었고 그 걸작품으로서 어떻게 살아간다?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간다. 에베소서 앞절에서 사도 바울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얘기해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너희가 죽었다. 너희가 누구를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 또 한마디 더 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지는 아십니까? 너네는 세상의 모양을 따라 세상의 권세 잡은 사람을 따라 살아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너희들 욕심에 따라 너희들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던 사람 아니냐. 예수님을 믿기 전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기 전에 너희의 모습은 죄와 허물로 죽었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갔고 너희의 욕심과 너희의 원하는 대로 행하며 살아가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하죠. 야, 너희들 하나님의 걸작품이잖아.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제는 너희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해야지. 회복해야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걸작품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일어나는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어떤 일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삶에서 회복되어 누구와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세상의 풍조와 공승의 권세 잡은 산을 따랐던 삶에서 회복되어 누구를 따르는 사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욕심에 따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던 사람에서 누구를 따르는 사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어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 어려워. 이 말이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 간단하게 이야기합시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딱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오케이? 이해돼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었어요. 왜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 모두 살아가래. 야, 너 선한 일을 해. 너 착한 일을 해가 아니라 선한 일을 해.
선한 일을 해. 그 선한 일이 뭐야? 죄와 허물에서부터 회복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모양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 너희의 욕심과 너희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소요리 문답 1번에서 우리에게 답을 얘기합니다. 소요리 문답 1번의 질문이 뭐냐면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 공부 잘해서 성공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저의 청년 때 결혼 잘해가지고 멋진 가정을 꾸미며 살아가야지. 이런 삶이 저의 목적이었는데 주님께서는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너희 삶의 목적이 무엇이니?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이니? 이 질문에 답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만을 즐거이 하는 것. 인간의 목적은 누구나 동일하네요. 어떻게요?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만 즐거이 하는 것이 사람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인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삶. 하나님의 걸작품인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만으로 즐거이 고백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 말씀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런즉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삶의 선한 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래요. 다른 삶이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첫 걸음이 다시 회복되는 걸음이 바로 오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하나님만을 즐거이 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누구의 삶이다? 하나님의 걸작품인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시 옆 사람 바라볼게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만을 즐거이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에베소서 2장 7절 우리 말씀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자비하심이 있대요. 은혜가 있대요. 예수님 안에는요 은혜가 얼마큼 있을까요? 지극히 풍성함이다, 차고 넘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사실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린 그 은혜가 누구에게 간다? 여러 세대에,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난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붙잡았어요.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그의 자녀는 몇 명이다? 한 명이다. 하나님의 약속한 자녀는 한 명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흐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 다윗도 그의 자녀가 후손이 되었고 예수님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우리는요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 여러 세대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리는 은혜는 작은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극히 풍성함이 가득한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은혜를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또한 내가 누리는 은혜를 함께 누리며 살아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할게요.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엄마가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아빠 엄마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에 우리 마음속으로 대답을 하는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 세상을 이기고 명예가 높아지면 누리는 것이 많아지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남기고 싶은 것이 돈과 집과 좋은 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눈에 보이는 많은 물품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그 은혜가 다음 세대에게도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부모의 믿음을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부모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누구에게도 흘러간다고요?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그리고 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폭포수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남겨줘야 될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도 아니고 세상에 성공하는 방법도 아니고 그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사랑이고 그 구원의 기쁨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인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이런 모습의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회 혹시 보셨나요? 저희 송경민 목사님 보셨나요? 그리고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개그우먼 장선희 집사님이 그랬어요. 뭐라고 했냐면 고난 또한 뭐라고요? 정선인가요? 정선희 집사님이 말하기 어려워요. 고난 또한 자신의 유익이라고 그리고 자신의 높아짐이고 자신의 도만이라고. 아무도 나와 같은 고난을 겪은 사람이 없어. 아무도 나와 같은 고난을 겪은 사람이 없기에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것조차 뭐라고요? 교만이라고 자기의 높아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금요일인가요? 저 송경민 목사님 간증하실 때 삶 속에서 삶이 너무 어려웠다. 삶이 너무나 어려워서 어렸을 때부터 5학년인가 4학년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막 하시면서 열심히 살았다. 그 아르바이트는 한 해로 끝난 것이 아니라 청년이 될 때까지 매년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벌었다. 그런데 나는 행복하다. 그런데 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라고 고백해요. 왜요? 성경의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부모님의 눈물이 있었기에 그 부모님의 눈물을 알기에 자신은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갔다.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장성희 집사님도 부모님의 기도가 정성이다.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은혜, 그 은혜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증거하며 전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길 소망하며 우리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만을 즐거이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